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다리 왕 4년 9월 곧 기스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에서 레겜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며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에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6장까지는 환상 이야기고 7장 1절부터 8장 23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이 다뤄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8개 환상 이후에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시면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입니다. 금식 문제를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답변하는 구성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죠. 미슈파트와 체데카 이 두 가지가 없는 금식과 종교 행위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지난 6장까지의 스가랴 선자의 모습과 7장부터 선자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6장까지 선자의 모습은 환상을 자기가 보긴 보았지만 그 의미를 몰라서 이게 무엇입니까? 계속 묻는 입장이었고 또 천사가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맨날 대답이 모릅니다. 이게 대답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선지자가 이제 메시지, 설교하는 형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포예요. 여호와의 말씀 이렇다라고 선포하는 역할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는 제목입니다. If I missed what is important, I become obsessed with what is trivial.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사소한 것, 정말 의미 없는 것 여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남들 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건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우기고 이런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런데 심지어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소위 말하는 자기 철학, 개똥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안타깝게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보다 더 중요한 자기 가치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지만 그거는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건 뭡니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소한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소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원리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하다. The principle is simple. 오늘 1절 말씀에 다리우왕 4년 9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날짜를 기록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다리우왕 2년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다리우왕 4년 9월이니까 2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 건축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스가랴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전 건축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대로만 나가면 성전 건축은 뭐 어려움 없이 잘 맞춰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성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내적인 문제, 하나는 외적인 문제 있었어요. 내적인 문제가 뭐였었습니까? 반대가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라고 우기는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우기는 것과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외부였거든요. 외부 적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입지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주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개 선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독려하신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죠. 근데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도 아닌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외적인 적들이 아무도 건들질 못해요. 그것 때문에 여태 하나님을 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했고 뭐 오늘날 적용해 보면 돈이 없어서 또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어떻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죠. 맞아요. 합당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핑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즉 하나님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힘드니까 이거 먼저 해결해 놓고 그리고 할게요 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그렇고 항상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하지 못해요. 이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해요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동안 20여 년 미뤘죠.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그 문제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원리는 간단하다 이 말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서 모든 경제적 형편이 더 좋아졌다고요. 이것 때문에 경제적 형편 때문에 또 못하고 이랬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먼저 하니까 경제적 형편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원리는 성경은 간단해요.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할 때 더 가난해졌고 더 문제는 복잡해졌고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기세는 더 높아졌다고요. 나는 해결할지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수고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더 열심히 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하여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 소유를 돌아볼지니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라. 그러면 너의 발걸음이 어디로 많이 가 있는가? 근데 보았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성전으로 가는 길은 발자국이 힘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발자국이 많고 길이 넓어졌냐면 내 직장, 내 일터, 내 사업장으로 가는 길은 넓어졌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처럼 옛날엔 길이 없을 때니까 옛날에는 많이 다녀야 길이 생기잖아요. 길이 없었어요. 많이 다녀야 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신앙 인생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니까 성전으로 난 길은 거의 발자국이 없고 길이 없어요. 잡풀이 무성해요. 그런데 내가 돈 벌러 가려 하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길은 넓고 아주 튼튼한 그런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행할 때 경제적 문제 해결됐고 성전 비용도 부족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한다. I must lay down my own standard. 그럴 때 2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하냐면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7장 8장에서 계속 이제 금식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선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금식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자,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5월과 7월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서 70년 동안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금식을 한 거죠. 또 8장 19절 말씀에서 보시면 4월, 10월 금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이 있었던 거예요. 4월, 5월, 7월, 10월 이 금식은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멸망과 관계가 있어요. 4월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을 때, 요때가 4월. 그러니까 그게 원통하니까 잊지 말자 해서 금식하고, 5월에는 성전과 건물들이 불탔기 때문에 금식하고, 7월은 예루살렘 총독 그달리아의 암살 기념으로. 여러분, 이게 암살한 것이 하나님 뜻을 어긴 건데 자기들은 마치 그달리아가 바벨론에게 우리 한국의 친일파처럼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으로 오해를 하여 죽였잖아요. 그걸 기념하면서 금식을 하고, 10월은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되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를 생각하여서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자, 그런데 베델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있나? 그렇잖아요. 왜? 바벨론에 돌아왔고 성전 건축했고 지금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그런데 옛날에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합당한 질문이죠. 근데 왜 금식하기 시작했다고요? 예루살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최소한 그날만큼은 금식하자라고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에,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월 10일 단 하루만, 1년에 단 하루만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국가에서 자기들이 정하여, 그렇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몇십 년간 또 계속적 영원토록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 할 것은 단 하루였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곧 자기들 마음대로 금식하는 나를 만들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그래서 지금 8장 25절까지 오늘 본문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내용을 7장과 8장에서 두 번 나눠서 말씀하시는데, 금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은 7장에서, 긍정적인 것은 8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4절부터 6절 말씀에 세 개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질문한 세 가지. 첫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두 번째 질문, 금식뿐 아니라 일상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냐? 세 번째 질문은 너희가 내 말을 듣긴 하느냐? 하고 세 개의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금식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Yes or No를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Yes or No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세 가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금식해 왔는데 70년 동안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대답은 뭐죠? 아무 상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금식만 신앙생활이냐? 너희가 평소에 하는 모든 행위는 신앙생활 아니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만 신앙이 좋은 거고, 금식하지 않고 밥 먹고 이럴 때 너희가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것, 너희가 내 말은 듣긴 하는 거냐? 70년 동안 지켜왔던 금식과 애통함은 뭐예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먹는 거는요, 자기들을 위한 거였었어요. 하나님께서 7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여 금식하자. 그럼 금식이란 건 신앙생활의 최절정이잖아요. 금식만큼 더 확실하고 분명한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정해놓고 70년 동안을 지켜왔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거는 우리가 농담으로 말하는 금식이 아니라 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금식의 동기가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이 금식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원통하니까, 슬프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동기가 잘못됐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할 거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 죄 때문에 나라를 쓸어버릴 거다. 그리고 70년 지나면 너를 회복할 거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안 하겠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 않고 내 기준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내 고집이 꺾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고집이 꺾여야 한다. My stubbornness must be broken.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금식의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8절 이하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스가랴 이마에 이르시기를 9절부터 보세요.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4개예요. 금식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데 4개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진실한 재판을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말씀하십니까? 돈 때문에, 그리고 권력 때문에, 또 높은 사람이라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봐주는 이미 굽어버린 재판이고, 두 번째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지 마는 거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평과 정의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이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가 많아서 멸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뭡니까?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왜 멸망당했습니까? 우상 숭배인가요? 맞아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왜 하게 됐죠? 공평과 정의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조차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마치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월세가 있어요. 월세. 우리가 렌트를 살면 월세를 주인에게 내듯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사업의 주인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인데 내가 주님께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게 뭐예요? 공평과 정의란 말이에요. 미슈파트 체데카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내 몸을 드릴까요? 내 아들의 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뭐 불살라 드릴까요?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수양을 드릴까요? 하나님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공평과 진실이에요. 공평과 정의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지친 자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월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해야 돼요. 월세를 내야 되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한 그 민족을 쓸어버리세요. 성전을 짓고 구별하여 택한 백성도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그 땅을 빼앗아 다른 나라 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월세를 안 내고 나 신앙생활 혼자 잘한다고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11,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11, 12절에 청종하기 싫어함으로 등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요나가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등 돌려 나가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버리듯이 등 돌려버렸었어요. 고집이 셌죠. 12절 그 마음을 금광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하여 고집이 세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의 선자를 통하여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아서 너희가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13절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너희가 불러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4절에 너희를 북방 땅으로 옮겨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내 기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중요한 것, 순종이 없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이 지친 심령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곤고하고 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예배를 멀리하는 심령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